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담게 해주시고 각인되게 해주시고 삶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주게 해주시고 체질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군집사 어디 갔어 금방? 배 아프대? 제주도 가서 많이 먹었나 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죠. 이 응답은 여러분들이 뭘과 응답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응답은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인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응답받았다 응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머리와 마음과 이게 딱 뇌에 각인될 게 뭐냐. 응답 중에 뭐죠?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 응답 받지 않는 건 전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한 대로 그걸 해결되는 걸 보고 응답이라는 건 틀린 응답이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죠?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적 응답을 받는 사람과 성경적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성경적 응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각인이 된 사람은 뭘 받죠? 성경적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는다고요? 각인이 되지 않아서. 뭐가 각인이 되지 않았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도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 많이 들어야 아는데 말씀이 들어서 아는 거지 자기 속에, 자기 머리에, 마음에, 생각에 담기 있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응답을 내가 왜 못 받았지? 오늘 우리 조호진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죠? 복음에 대한 것이 딱 각인이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이 다락방 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 하는 걸 뭐죠? 기름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붙잡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표현은 이래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붙잡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붙잡았다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요? 생각을, 마음을 주관해야 돼.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은 응답이 이래서 안 오는 겁니다. 옳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뭐를 찾아내야 돼요? 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내가 없으니까 말씀이 이 말은 말씀이 각인됐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면은 무슨 응답이 오겠죠? 뭔 말씀의 응답이 와?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응답은 말씀 성취가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이게 뭐라고? 응답이에요. 다른 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가만히 보세요. 절에 가면은 자기의 소원 성취라는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소원을 빌면은 되느냐 하면은 초에다가도 크게 했다가 거다가 소원 성취. 그거는 응답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이 말씀의 성취가 안 되고 자기가 마음먹은 게 막 자기가 이걸 해결한 거는 그거는 종교라니까. 빨리 그게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응답은 뭐라고요? 말씀을 성취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에 항상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그 단어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죠? 자,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 말씀이 딱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으면 불신자들이 다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 보여지면은 거기에 답은 무엇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알고 그게 딱 각인돼 보세요. 그러면은 전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럼 복음에 각인돼 있으면 그 복음의 내용과 의미가 불신자 상태에서 다 벗어나고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내 과거에 다 빠져나온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건 뭐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많이 듣긴 들어요. 많이 듣는데 들은 말씀이 생각이 없고 마음에 이렇게 담기지 않으니까 뇌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나 사건이 일이나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뭘로 살아가죠? 내 생각. 네? 내 생각.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말씀에 의한 게 아니라 뭘로?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으로 그걸 가지고 체질이 돼서 그래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을 동안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데리고 다닌 그 제자들 있잖아요. 12제자하고 뭐 70인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따라다닌 사람들 보고 그거를 다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틀린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좀 뭐라고 생각하지? 야, 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 뭐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저 사람은 막 다 있어?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뭐지요? 그게 복이 아니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심령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저의 것이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말 아무리 들어도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거 따라가 먹고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여기에서 막 고통당한 거 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불신상 6가지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미워한다. 그거를 보고 뭐죠? 긍휼히 여김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복음 모르고, 복음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은 불쌍한 거라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이게 불쌍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런 걸 보고 애통하는 자가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 불신자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걸 사람에게 그걸 보고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거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무슨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건 다 틀린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를 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형제지간에, 이 말은 꼭 자기의 핏줄의 형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서 다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되냐?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쩌면 삐지고 조금만 어쩌면 이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다투다가 예배를 오면은 가서 풀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귀가 생각과 화나서 막 짜증나는데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앉아있지. 앉아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거는 뭐야?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걸 바로 알게 돼.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 보세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래?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체질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체질돼야 되는데 지금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게 하나도 없어져. 그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걸 하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영원해요. 이 네 가지.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완전하냐? 왜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냐?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리스도는 충분해. 정은영 장로 이거 쳐다봐요. 관심이 여기 없어. 저러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뭐죠? 말씀이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야. 모든 것이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게 생각과 마음과 뇌에 딱 각인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래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받죠?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라는 말은 이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꼭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의 전지전능의 모든 문제 끝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해 안 해요. 이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완전히 내용과 의미를 알고 여기 각인이 딱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뭐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죠? 이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가지 뭐를 하죠?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가 10가지 비밀을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이걸 가지고 문제와 상황과 어디 가도 보면은 다 끝날까 끝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10가지 비밀 딴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살아남잖아요. 이게 독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되면은 이거는 저절로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그래서 꼭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이거저거 막 복잡하게 되니까 요게 딱 정리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10가지 비밀의 답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거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 이거 오늘, 우리 주일날 메시지가 뭐죠? 이걸 발견하고 찾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라니까. 이렇게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세요? 그 다음에 뭐죠? 10가지, 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우려면, 그 두꺼운 책을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리스도로 이거 발견했다면 성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맞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보정서구나.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나는 뭐냐?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다. 모든 전도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앉고 일어서고 말하는 거 듣는 거 모든 거 다 보고 계신다. 그게 크게 되고 작게 되고 하는 게 그게 시편 139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여러분들 죽는 날 정해졌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그래서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이사 가는 거니까 고통도 없는데. 불신자들은 죽음이 막 암이 걸리고 죽으면 막 무섭고 두렵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 누가복음 16장 19, 30절.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할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느냐? 3, 4대까지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은 이걸 가지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RUTC에서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9가지 뭐가 오죠?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흐름.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거는 뭐가 나오죠? 정보라 그 말이에요. 정보. 얼마나 깊이 넓게 이게 얼마나 큰 정보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위, 아래, 옆, 좌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좌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인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오바다를 한번 보자고. 위에는 누가 있죠? 누구 왕이지? 아합 왕이라. 그러면은 또 누가 있지? 아합 왕도 있고 누가 있지 위에? 엘리야가 있어. 제자니까. 또 자기의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선지생들을 100명 시킨다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위, 아래, 좌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과거, 내 과거에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현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미래는 뭐냐? 세계복음하라니까. 이게 9가지 흐름이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5가지 확신. 이 말은 뭐냐? 구원의 확신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경우에도 앞에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거를 딱 보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고 10가지 발판이 이게 다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넘어져도 그거는 끝났다니까. 이게 5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는 확신이 생긴다니까. 이 확신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매뉴얼이라니까. 이거는 다락방의 매뉴얼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거라니까요. 완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거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걸 가지고 62가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삶이라니까. 이 속에 뭐지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뭐지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몇 가지 나오죠, 그게? 아니, 21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 21가지가 딱 나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삶이라니까, 삶. 외우는 게 아니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천명, 소명, 사명,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그 다음에 뭐요? 24, 25, 영혼. 그 다음에 뭐죠? 확인, 뿌리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나가는 거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20가지 전도 전략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이에요. 미션홈이에요. 직업 전문교회예요. 지교회예요. 지역에 사는 거라면. 이거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뭐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치유, 영적 서밋, 이거이라니까. RUTC 이런 게 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이 각인이 되는데 어떤 말씀이 각인이 되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영원하다. 이 말씀을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가지 비밀은 저절로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플랫폼도 나오고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뭐 레버리지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죠. 다 나와도 이해. 그리스도가 그릇이라.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릇이라니까.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복잡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헷갈린다니까 잘못하면. 그러면 10가지 발판을 이제 이거는 뭐죠?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10가지 발판이야. 주권 속에 하나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보증서,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가지고 9가지 흐름,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이 6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개씩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각인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 어느 곳에 갖다 세워놔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뭐죠? 여기에 남은 자는 복음 회복이잖아요. 남는 자는 복음을 회복해서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라니까. 능력 회복이라니까. 그 다음에 남을 자, 이거는 뭐죠? 문화 회복이라니까. 그 다음에 남길 자는 뭐죠? 부대로에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자는 뭐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RUTC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성경적인 복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건 뭐죠? 완벽한 전도 시스템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완전히 여기 딱 해놨 거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 대, 청, 심지어 어른까지 중직자, 대학원이라고 이 이름을 명목으로 완전히 속에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에이트라는 책을 이지성 씨가 썼거든요. 그 사람이 쓴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그 안에 2035년이 되면은 분기점이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15년 안 남았어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따라가는 사람, 그거를 지배하는 사람, 뚫로 닦여요. 그래서 지금 가보세요. 알파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큰 회사라든지 이 큰 병원에는 전부 뭐가 다 하지요? 인공지능의 입력 다 시킨다니까.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황태순 장로가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냐? 모든 의사들 그 병명 있죠, 이거. 검사한 그 자료를 딱 집어넣어, 이거 다 입력시켜 놓는 거야.
그럼 어디가 아프다 하고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연구해서 그 답 나온 게 있잖아요. 쫙 나와요. 그러면은 피 검사에서 피가 이렇다는 사람은 어느 몇 년 얼마 있으면은 이게 병으로 나타날 거다. 그 한번 검사하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자기가 몇 살에 어떻게 병이 올 거 다 안다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길 따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권민석 집사, 다른 사람은 뭐 운전을 잘 안 하니까 내 물어보는데, 길을 내 머리에다 놓고 가요? 내 배에 걔도 따라가요? 예? 내 배에도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다니까. 그게 컴퓨터로 와서 애들을 완전히 그래.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뭔 얘기를 하냐. 자기 자녀들은 절대 핸드폰 안 사주겠다. 몇 살까지? 14살, 15살까지. 절대 PC 안 가르치겠다. 그러면은 뭐냐? 어려서부터 뭐가 되느냐? 머리가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 계산할 때도 머리로 계산해요? 아니면은 숫자로 두드려서 그 나오는 거 보고 해요? 그럼 뭐가 되죠?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우리 다락방에서는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 고, 대를 뭘로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세인이나 또 지호나 강혜나 강혁이나 이걸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에게 그거 막 저거 한다고 막 이 스마트폰 사주고 뭐 이게 게임 이거 해주면은 얘들이 머리가 뭐죠? 재밌어가 그 머리에 그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지죠? 기계화가 되면 창의성이 없어져요. 입력시킨 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방 기계도 뭐예요? 그것도 그거라니까. 나는 노래방 가본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노래방 가면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면 기계가 잘했다, 참 잘했어요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방송국에도 그래요. 방송국에도 보니까 알파고라더라 하여튼 뭐라고 그러던가, 그 어떤 방송국에 보니까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점 나오고, 보니까 뭐 잘했다 이렇게 그것도 말로 하더만, 말로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잘했지만은 몇 점. 이게 뭐죠?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람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못하게 기계화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아이들을 진짜 창의성을 기르고, 이 알파고를 이거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이 두 개예요 앞으로 싸움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계화가 되면 거기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모든 의사들도 은행, 의사, 뭐 법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오는데, 2015년에 목사 있죠? 목사도 알파고가 설교를 다 입력시켜 놨다니까? 그럼 보세요. 진짜라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던 설교를 딱 뽑아가지고 딱 문제 있는 거예요. 딱 하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목사가 잔소리도 하지, 뭐 이런저런 말도 하지. 그거 보고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2015년에 그걸 이미 만들어 놨다니까. 그 앞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창대교회를 나오고 이 다락방 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인이는 본대로 배운다니까. 아까 내 들어올 때 사도신경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인상 써가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따라서 본대로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 할 때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했나 보지? 쟤도 이러고 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 한번 읽으면 됩니다.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친한 거예요. 이건 뭐죠?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이 이게 야합을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틀린 것은 뭐죠?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종교인처럼, 아니 선지자처럼 이렇게 했죠.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실수와 사명. 실수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하시고 부활하시고 다 도망갔어. 실수했죠. 다시 불러다가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렘넌트를 살려라 그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이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심어라 그 말이 되겠죠. 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이 언약을 잡고 뭐죠? 그거 붙잡고 했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응답이 실제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가? 이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